6장, 죄송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6장, 7장과 이 8장을 통해서 좀 약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 7장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8장은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우리는 패배와 할 때와 승리할 때가 어느 때인가,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이스라엘은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어제 우리는 여리고에 대한 교제를 했죠. 바로 이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어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애씀으로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자, 가나안의 최고의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가 무너졌으니 이제 우리 앞에는 거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를 공략하고 계속 이제 서쪽으로 전진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요단 평지와 유대 산지 사이에 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아이를 우리 다음에 공략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여호수아가 우리 이대로 이 그 힘대로 몰고 가자, 이제 그렇게 하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이,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성쯤이야, 우리 몇 명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확 짓밟아버리고 오겠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음이 우쭐대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조그마한 촌락성인 아이를 굉장히 없이 여기고 2~3천 명만 보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완전한 대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아주 자그마한 도성인 아이성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명성은 참 말이 아니었죠. 정말 이 패전, 우리가 항상 승전은 기뻐해도 패전은 굉장히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성이 어떤 성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일찍이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추억의 장소가 아이성입니다. 그러죠?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다가 점점 아이로 내려간 바로 이 실패 장소가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그 원인은 조금 전에 우리 영성재님이 이야기했던 아간과 여호수아의 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울 것은 항상 아간의 범죄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간과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범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아간의 범죄는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의 승리를 패배로 바꿔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었죠. 자, 그렇다면 이 아간이 왜 범죄했을까요? 정말 지금 싸우는 이런 시기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아간이 7장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금덩이 이것들을 보고, 각별히 여기 마지막 단어에 이것들을 보고, 여기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보고.
다시 말해서 아간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쳐다보지 말 것을 볼 때 죄가 들어옵니다. 저는 우리 숙소에서 이 회관으로 내려오면서 자꾸 아침마다 저녁마다 보지 못할 것을 자꾸 눈이 돌아갑니다. 뭐가 눈이 돌아가던가요? 중간에 뭐가 있던가요? 우리 숙소와 밑에 중간에 뭐가 있는가 모릅니까? 술병? 에이. 근데 거기는 뭐냐면 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저가 한번 뚝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옵니다. 자, 때때로 마음 가운데 좌우를 살피기도 합니다. 누가 볼까? 이 아침에는 안 보겠지. 하나 따먹어볼까? 맛이 어떤가? 지금 오르락 내려가면서 몇 번 제 마음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실체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제가 올라가다 내려가다가 그것을 뚝딱 한 송이나 따서 올라갔다면 저 의료팀 팀장 목사님이 남의 포도를 따고 완전히 이번 전쟁은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바로 이 한 사람의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전체 패배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것이 안 보였다고 하는 것 보니까 아직 신령한 분들이십니다. 제가 제일 비신령하기 때문에 제 눈에만 그것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먹을 것이.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것을 땄다 하면은, 그걸 또 들켰다 하면은 우리 전체 패배가 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전체 패배가 온다. 그래서 항상 오늘 이 형님이 아주 좋은 것을 보셨는데 나로 말미암아 단체가 패할 수가 있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데 많은 문제가 옵니다. 하와는 선악과의 열매를 보고 그랬죠? 선악과의 열매를 보고 인류의 타락의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인류 전체의 타락의 길을 열어버렸죠. 그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롯은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패가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너희는 보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 21절에 탐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냈다고. 탐내요. 눈으로 보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탐심이 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새가 내 머리를 날아다닐지라도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는 하지 말아라. 우리가 수없는 죄들이 우리 마음을 날아다니지만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죄악을 범하지 말라. 바로 그런 내용인데 탐심이 죄악을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의 탐심이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 사람 아간의 범죄고요.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이건 지도자, 리더이죠. 저는 각별히 이 여호수아의 실패담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7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백성이 우리에게 몇 명만 보내십시오. 우리가 그를 그냥 무너뜨리고 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를 정복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말이 하나도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 또 여러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긴 것이 뭐였냐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기도하고 실천에 옮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는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다 알아도 되니까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행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정복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물어봤죠. 그런데 아이성은 여호와께 묻자가 없습니다. 그 결과 이런 참패를 당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이까지 작은 성쯤이야 하고 아이를 얕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사람의 의견을 듣고 군사를 보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성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6장 27절에 보면은 지나간 말씀입니다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승리와 축복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곧 패배의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은 우시야 왕이 등장하는데 우시야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지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가 강성해지니까 그 마음에 찾아온 것은 교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의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시야도 패배하고 말았죠. 실제로 이것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뒤에 백성들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6절과 7절을 보면 옷을 찢고 기도하며 주님께 물었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께 비로소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 우리들은 아이성을 공략할 때 언약궤를 동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리고를 공략할 때는 언약궤가 앞장서서 놀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앞서 행했다는 거죠. 근데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언약궤를 동반시키지 않냐고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리려고 할 때 실패가 왔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동반하지 않았다가 아말렉에게 패했는데 여호수아도 그때 당시에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 과거를 여호수아가 배웠어야 되는데 바로 여호수아는 과거를 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아침에 이 아이성의 패배로 똑같은 문제로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 말씀을 의지 않고 기도하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행할 때 우리들도 분명하게 실패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제 분위기가 좋다고 오늘도 동일하게 분위기가 좋다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승리의 드라마가 펼쳐졌는데 8장 1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형제님들이 나누는 것처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는 내가 너와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하리라.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묻자오니까 그래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실패하는 걸 깨달았느냐? 그래 이제는 알았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8장 6절로 7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 아래 매복하고 유인하고 일사불란하게 팀워크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공동 과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팀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팀 사역. 매복병은 매복하고, 유인병은 유인하고, 보병이 일을 하고, 포병들은 포병의 일을, 모든 각자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을 너무 침범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적은 것을 잡았다 할지라도 내 몫이 있습니다. 자기 몫을 잡고 그 부분에 충성스럽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기 보면 패배에서 승리의 드라마로 바꿔주는 이런 요소 7장과 8장을 보면서 때때로는 우리의 이 팀들도 끝까지 이 교훈을 받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이런 팀워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